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말은 우리를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한 주 동안 지치고 또 낙심하고 우울하고 또는 어두움 가운데 혹시나 또 연결되었던 시간들이 있다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때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8절인데요. 많은 분들이 염려하세요. 벌써 이렇게 가다가 15장 전에 주님 오시지 않겠냐. 그런데 이거 뭐 제 마음은 아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근데 이제 진도를 빨리 빼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참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말씀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할렐루야. 이게 한 절을 우리가 뭐 헤어질 거 아니니까 깊이 또 보는 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 증언자,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감탄하는 거죠. 너무 기쁘고, 또 그것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감탄을 논리적으로 온유함을 가지고 잘 증거하는 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설교가라기보다는 증인으로 부르셨나?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 원하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8절 말씀인데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톤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무엇은 무엇이다 계속 긍정하는 톤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8절에 와서 갑자기 부정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는 빛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의 부르심을, 정체성을 긍정형으로 표현했다면 오늘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사실 아주 사소한 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요, 요한을 설명할 때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세례 요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제목 한 번 빼고는 다 그냥 요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요한. 글자 수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맞잖아요. 근데 왜 그 세례라는 말을 뺐을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냥 요한이라고 기록한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인 것이죠. 어떤 의도일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맞지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또한 그냥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는 빛이 아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요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죽기 전까지 자신의 엄청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기도문 막 이런 것들이 자료에 발견돼요. 그리고 그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누구죠?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예요. 아볼로 또한 좋은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계는 어디까지였냐면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따라합시다. 회개의 세례, 물 세례, 이게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따라합시다. 불 세례, 성령의 세례. 그렇죠. 할렐루야. 복음을 아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요, 아볼로가 많아요. 복음을 논리적으로 다 알아요. 구원의 감격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까지밖에 몰라. 불의 세례, 성령 세례 몰라요. 그 이유가 아볼로에게 무엇이었냐면 놀랍게도 세례 요한까지만 그의 한계가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수준에 머물면서 성령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요, 디딤돌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한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세례 요한을 시기했거나 험담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례 요한을 과하게 신봉하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는 빛이 아니다. 그냥 요한일 뿐이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과하게 부풀려진 그 믿음과 그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을 치워주고 있는 내용이 8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죠. 너무 잘해서 문제입니다. 너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19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이야기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누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세례 요한은요,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엄격히 말하면 세례 요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를 우상으로 여겼던 사람들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자 하는 보상심리 말고 우상심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뜨기 시작해요. 스타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 그 사람보다 더 부풀려져서 그 사람을 과하게 믿게 돼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도 내가 과하게 믿는 세례 요한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붙여주셨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 지금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것만 듣고 주무시면 큰일 나요. 이거 이제 교통사고 나는데, 여기까지만 들으신 분들 중에 혈기가 강하신 분들은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배우자한테 가서 당신이 나의 우상이었어. 헤어져. 이런 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3년간 한 번도 안 싸우신 분들은 말할 수도 있는데, 그죠? 이거를 또 빌미로 기회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상을 만들고 막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한테 가서 전화해서, 야, 너가 나의 우상이었다. 이제 그만 만나자.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어린 자녀들에게 가서 너가 나의 우상이었어. 이제부터 혼자 잘 살아봐라.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사람은 저죠. 예배 마치고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카톡방 200명 다 나가 막. 그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관계가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기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잘못했거나 세례 요한을 타파하자는 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빛이 아니야. 내 삶에 영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내가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우상 심리를 하나님께서 다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혈기가 많을 때는요, 조금만 나에게 영향력 있으면 무조건 우상이라고 정죄하면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요. 제가 제일 미안한 사람이 결혼 전에 만났던 제 여자친구입니다.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맨날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우상이다, 헤어지자. 3일 후에 내가 힘들어가지고 연락하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헤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분과 결혼했어요. 애도 낳고 저기 앉아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에 가장 저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또 사람 만들어준 귀한 동역자죠. 사랑하는 아내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요, 멀쩡한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돌파하는가?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으시죠? 또 한 가지 적용할 것은 공동체적인 적용인데,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연구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하늘마음교회 식구들은 정말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오셔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목회자나 또 영적인 리더들을 굉장히 권위에 순종해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또 감사한 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건강한 의미에서 목회자나 리더들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바라보시는 부분도 있어요. 아, 목사님도 사람이지, 저 리더도 사람이지, 그 누구도 절대화시키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도 압니다. 제가 우상이 되기에는 좀 이렇게 안 웃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또 웃으셔가지고 제가 많이 느낍니다. 참 은혜다. 제가 없는 안식월에 교회가 더 부흥하고 막 예배가 너무 뜨겁고 막 승질나게 너무 감사하고 심지어 코로나도 제가 먼저 걸렸어요. 이걸 보면 와, 진짜 성도들이 정말 이 부족한 목회자보다 그 위에 계시고 그냥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감사한데 안 감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죠. 맞습니까? 또 하늘마음교회가 부족하지만 저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조직 자체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리더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빛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여전히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면 내가 우상이라고 여겼던 모든 관계들이요, 달라져요. 관계를 끊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우상 심리가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관계를 끊으면요, 또 다른 우상이 등장해요. 내 문제니까.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때론 나와 맞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마저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기 원하실까?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바뀝니다.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각자가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거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의 역동성입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품지만 그러나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긍정의 방법이 아니라 부정의 방법을 사용하죠. 그는 빛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또 속사람학교도 다루겠지만 이야기하면서 주로 많이 하는 게 긍정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나는 무엇이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단이 내가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내 마음 안에 심어놓은 비진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내가 아니라 왜곡되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원수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심어놓은 정체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찌질하지 않아. 나는 우울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하나 내 안에 발견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정체성들은 부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수들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정체성을 왜곡시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죄와 조롱이죠. 우리를 작아지게 막 한없이, 만화에서 보면 막 혼나면 사람이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넌 이런 이유로 형편없는 사람이야. 또 실패할 거야. 또 안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아. 너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면 나는 정말 가치가 없구나.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이런 비진리의 정체성들은 부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진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세요. 참는 거, 그냥 억지로 이 악물고 참고 막 바늘로 막 허벅지 찌르면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옛 자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형상, 그리고 어둠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죄와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요, 억눌리는 게 아니라요,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됩니다. 진짜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들은 억눌려 있지 않아요. 참다가 빵 터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유로워집니다. 나를 부정하라고 하니까 내가 살아왔던 인생 전부를 부정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요, 어둠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정체성들, 내가 꼭 그렇게만 살지 않아도 됐었던 거구나. 말씀을 듣다가 확 깨달아져, 그냥. 근데 마음에 자유함이 확 임해요. 내가 내 인생 돈 할 필요 없었구나. 꼭 돈을 추구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었구나. 어느 순간 깨달아져. 건강에 집중하던 사람들, 물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건강에만 집중하던 사람들, 꼭 내가 건강을 다 챙긴다고 내가 건강한 게 아니구나. 약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막. 사람들의 인정에 목맬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이 사람 저 사람 인정받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달려왔는데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었던 거구나. 그 사람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해. 그게 나를 묶었어. 근데 거기서부터 빡 끊어지면서 자유함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랑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강박에 있는 거랑은 달라요.
제가 청소년 집회 가서 애들한테 한 명씩 물어볼 때가, 야, 너 공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 저 잘해야 되는데요. 너 몇 등이야? 꼴등인데요. 정말 꼴등부터 1등까지 전부 다 공부에 대한 강박이 있어. 우리가 좋은 사람인 거랑 좋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강박이 있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좋은 아빠가 돼야지, 좋은 아빠인 거랑 좋은 아빠가 되려는 강박이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좋은 배우자가 돼야지, 좋은 배우자가 된 거랑 좋은 배우자가 되려는 강박이 있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직장에서도 실제 좋은 리더인 거랑 좋은 리더가 되려는 강박이 있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언제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냐면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할 때부터입니다.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었던 거구나.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앞으로 내 성격대로 행동하라 말씀이세요? 진짜 그렇게 해도 돼요? 가정에서 막 밥상 뒤집어 엎고 막 문 발로 차고 막. 여러분, 그러면 감옥 가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내가 나를 그냥 편하게 풀어놓겠어. 내 감정대로 막 살겠어. 그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내가 아프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상과 그림과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전히 내 안에 가능성과 플랜 A, 플랜 B, 플랜 C, 나를 도와줄 사람들, 계획들?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잘하면 좋죠. 못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최선이 거기까지니까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알고 부르셨는데. 그렇게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죄성을 또 발견하게 돼요. 내가 좋은 아내가 돼야지. 막 남편을 섬기다가 또 뚜껑 한번 열리고 밥에 막 락스 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하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을 또 주님께 드려. 자식을 키우다가 이게 내가 낳는데 왜 얘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 지극히 정상인 거, 지극히 정상. 사람이니까. 자녀도 죄인이니까. 그 자녀의 죄성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고요. 부모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게 내 모습이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와, 이런 걸 닮았어.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2배로 짜증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님이 또 다뤄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성령님이 내 감정과 마음과 혼과 지식을 다 또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진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당신 좀 변했는데? 난 몰라. 여전히 나는 죽겠어. 근데 돌아보니까 진짜 변했어. 당신 전보다 훨씬 더 온유해졌어. 이제는 하루에 10번밖에 화 안 내. 할렐루야. 천국이 됐어, 집안이. 부장님 바뀌셨네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한 번에 수많은 정답을 가지고요, 복음은 이거야, 정답이 딱 있어요. 그걸 갖다가 끼워 맞춰, 자기한테. 죽겠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강박이지. 강박은요, 결박을 가지고 와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기준을 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녹화해놔야 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 아이 나이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어떠셨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 학교 한 달에 한 번 가셨죠? 예수님이 어딨어,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베란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냥 싹 뒤집어져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 받고 부모가 됐는데
자녀에 대한 기준은 완전 달라요. 모든 좋은 기준을 다 가지고 자녀를 대합니다. 애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신앙도 좋아야 되고 예의도 발라야 되고 그러면서 리더십도 있는데 겸손해야 돼. 야,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이거는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보고 있으면 예수님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언제부터 등장하시냐? 30살부터. 왜일까요? 심지어 한 번 나와, 누가복음에 12살 때. 그것도 가출 사건입니다, 또.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죄가 있으면 대속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자가 있으신 거라. 죄는 전혀 없으세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또 너무 은혜가 안 되면 기록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분이 그 예수님의 친아버지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추측이에요. 그냥 뭔가 왜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을까? 그리고 하나의 단서가 가출 사건. 아주 경건한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출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가면 그때부터 집에 안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한테도 잡혀가지고 들어가세요. 이건 가출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왜 성경도 예수님이 30살까지의 이야기를 그토록 은폐언폐하고 있을까? 알아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거, 그것은 억지로 나를 누르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내 힘으로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정체성들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제대로 풀어지는 사람들은요, 억눌려 있지 않습니다. 자유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도 막 골고다 올라가면서 막 내가 이거 다지고 있다 그러면서 막 천천히 유튜브에 계속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그러지 않아요. 기쁨으로 지고 가죠. 그게 자기 부인의 그 영광이 풀어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빛이 아닌 것을 아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혼나는데 신나요.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 만나면서 막 신난 거예요. 네가 마당만 밟고 교회를 다녔다. 맞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닌 척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막. 너 20년 동안 한 번도 나한테 예배한 적이 없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막 신나. 그래서 회개의 역사는 혼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신나는 역사예요. 우리가 죄가 들춰지면서 정죄감이 드는 이유는요, 원수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혼내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현 주소를 보여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계획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의 죄를 막 낱낱이 고발해가지고 CCTV 막 보게 하고 속도 위반 딱지 날아오듯이 막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죠. 내 힘으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거기서부터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그리스도인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착해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나를 죄와 묶어두었던 나의 옛 자아를 결박해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자고하는 죄. 내가 나를 높이는 거야. 내가 나를 높이는 거.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 안에서의 존엄함이 아니라 그냥 내가 메시아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거야? 사단은 우리를 두 가지로 공격해요. 쓰레기로 만들든지 네가 메시아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영광을 취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고 존재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 사단이죠. 찬양하던 천사들이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려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원수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그 죄의 메시지가 뭐예요? 똑같은 거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받고 자기가 영원한 심판받은 그 죄악을 우리한테 이식합니다. 야,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인정받아야지. 너만 할 수 있어. 사람들 주목을 받아야 돼.
우리의 정체성 안에 나를 높아지게 하는 교만을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그냥 귀신을 쫓아내면 되지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정체성을 바꿔놓으면 내가 내 스스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멀쩡한 정신으로 죄짓습니다. 그리고도 몰라요. 내가 교만해서 자고해서 막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으면서도 몰라. 그리고 사망의 길로 가죠. 그게 사단의 고단수 전략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화장실에서 뭐 빨간 휴지 줄까 노란 휴지 줄까, 물 내리면 끝나요. 그거는. 그런 건 굉장히 하수들이 하는 거고요. 사단의 고단수 전략은 뭐냐면 본인들이 심판받았던 그 죄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심어놓고 스스로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고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사명을 말하면서도 자고한 삶을 사는 거죠. 말은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지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결국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우리 자주 읽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심플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지?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교만함을 경고하시는 거죠. 정말 속상한 게 이 교만과 이 내 안의 바벨탑은 충격요법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제일 속상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결국은 어때요? 꺾여야 와요. 실패해야 해봐야. 자기가 쌓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봐야 아, 하나님 아니었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 안의 교만함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나를 높이고 대단하게 여기는 정체성을, 내가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 그분의 뜻과 통치 아래 그냥 있다 보면 그게 겸손이잖아요. 맞습니까? 기다리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신대요. 이 쓰신다는 것도 뭔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물컵을 보시면요, 얘가 지금 완전히 그 자고하는 죄에 아주 그냥 빠져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물을 떠오시는 분들이 물을 뜨기 전에 이제 일주일 동안 목욕제기하고 금식하고 물을 뜨세요. 농담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하다고. 그리고 심지어 모든 예배에 함께 있어. 그리고 사람들 다 자기만 쳐다봐. 유튜브에 방영돼요. 뭐라고 착각할까요? 이 예배가 내가 없으면 안 돼. 난 반드시 있어야 돼. 사실은 단지 설교자들이 설교하면서 목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돕기 위한 도구인데, 그리고 얘가 없으면 병째로 마시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성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탐사수인데. 이게 바로 자고하는 죄, 자고하는 죄. 여러분, 이 컵은요, 예배 끝나면 사실 여기 계속 있지 않아요. 주방에 가서 대기 타고 있습니다. 다음 예배까지. 언제 써주시나. 진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더 잘 다듬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쓰실 때는 그냥 찌그러져 있습니다. 동네 아저씨, 동네 아줌마 되는 거죠, 그냥. 쓰실 때만 쓰임 받고 또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쓰임 받는 타이밍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쓰실 만한 때라는 거예요. 나를 설득해 주실 필요도 없어.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준비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때인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잘 쓰임받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몇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감 몰아주기가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하나님은 너다, 너로 결정했어. 그러면 막 몰아주세요. 축복도 주시지만 때가 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요, 하나님 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당기고 싶어요. 물론 우리 안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도 있고 소망함도 있어요. 우리가 뭐 아니면 돈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급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고하는 마음이 좀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있지. 우리가 그렇게 막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기다릴 건데 조급해. 그냥 좀. 왜 그래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그런 마음들을 다루지 않으면 점점 커지면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때가 아닌데 움직여. 놓쳐요. 때인데 못 알아들어요. 놓치는 거예요. 물론 또 기회를 주시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실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기화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자고하는 마음은 그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내가 나를 대단하게 여기고 증명하고 싶어하고 결국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메시지, 나는 어딜 가든 인정받아야 돼.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어딜 가든 중심이 돼야 돼. 나는 어딜 가든 리더가 돼야 돼. 난 좀 높아져야 돼. 스포트라이트를 나한테 비추기 원하는 마음들, 그 자고하는 마음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학교를 이제 시작하는 이유도 뭐 전에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번 속사람학교는 완전히 차로 따지면 풀 체인지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구조로 바뀌어서 우리가 자라오면서 원수들이 내 안에 심어놨던 산탄총까지 심어놨던 그 이상한 정체성들, 성령님이 하나하나 이잡듯이 그냥 다 잡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거기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빼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나고 있을 때는요, 그분의 빛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나의 어둠은 인정하되 빛 대신 그분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우리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반사체를 설명하면서 말씀 안 드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반사체는 사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그대로 반사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반사를 하면, 배달 사고가 안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영광의 빛이 반사되잖아요. 복음으로. 사람들 안에 경배가 확 일어나요. 그죠? 경배라는 건 신앙 고백이죠. 뭐 꼭 크게 기도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들 하냐면 우리한테 와서 아우, 목사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집사님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다시 하게 됐어요. 친구들,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제가 오랫동안 묶여있던 문제들이 이제는 좀 풀어져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피드백된 경배입니다.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그게. 그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때 암막 커튼. 빛을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했지. 내가 너 교회 데리고 오려고 밥을 내가 얼마나 사줬는지 알아?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러면 속으로는 내가 진짜 새벽부터 일어나 너 데리러 가려고 내가 진짜 막 2시간 동안 차 운전하고 막 속도 위반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잘하셨어. 사랑의 수고잖아요. 그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경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야, 나도 참 내 앞가리면 안 되지만 마음 주서 그냥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중만사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경배가 올 때 내가 흡수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보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희한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유명한 자. 그렇다고 또 사람들이 아주 인정 안 해주는 것도 아니야. 또 약간 인정해 줘. 그렇지만 또 그게 다는 아니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너무 유명한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쓰실 때는 쓰임새대로 쓰여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진짜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요, 어떤 분들은 열정이 이제 참 희한한 게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부족한 분이 있고 넘치는 분이 있어. 그래서 항상 이게 잘 해야 되는데, 넘치는 쪽 분들은요 항상 나서고 싶어하는, 엉덩이가 들썩들썩, 저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하지 말래. 답답하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주목받는 거 진짜 싫어해. 그래서 막 헤븐빌더 발표시키면 막 교회 옮긴다 그러고 막 종교 바꾼다 그러고 막 이런 분들 있어요. 막 다시 등록 취소하겠다 그러고 막. 예. 하나님 나라 용어로 낙장불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순종함으로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목받지 않는 게 훈련이고, 어떤 사람은 주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훈련인 사람들이 있으신 거예요.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존재를 거스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관종이라고 하죠. 관종. 네이버에 치시면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썼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사단이 가로챘는지, 하여튼 사단이 관종이니까. 관종의 뜻은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열정이 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걸 말을 안 해요. 요즘은 관종이라는 단어가 생기니까 나 관종이야 막 이래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관중이야. 관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관종이어도 관중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없어도 하나님이 리더를 시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리더십이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내가 리더를 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이 꺾어서 쓰시죠. 아,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어떤 분은 자기가 먼지래, 먼지. 창세기에 뭐 흙이 더스트, 먼지거든요, 진짜. 주님이 없으면, 영이 없으면 더스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누가 얼마나 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셨으면 하는 거죠. 그때가 사실은 반사체로서 빛을 비추는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내가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그냥 그 필요를 채우면서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면 빛이 막 반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내가 빛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과한 확신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세요.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귀를 열어요. 들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내가 보는 모습이 다가 아닐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가서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쏟아내기 전에 어떤 상황이지? 어떤 마음이지? 내가 보기에 지금 이거는 판단받고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뤄야 돼. 근데 들어보면 아, 이게 그런 건 아니었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내가 막 판단해버려서 어떤 제 3자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갖다 막 끼워 맞춰. 너 이런 사람이야. 본인 엄청 억울한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만 정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내 안에 어두움이 해를 끼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라고 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요. 사회생활하는 아빠들, 직장에서 나이스한 부장님, 부하 직원들한테 잘해줘, 친구들하고도 관계 좋아, 하루 종일 칭찬 들어. 그럼 뭐예요? 집에 와서 뭔가, 그죠? 아내들 마음 안에 있는 거 다 CCTV 들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이 회복을 생각하면서 있을 수 없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이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원래의 자리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방법은 하나예요.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가면 돼요. 근데 걔네는 안 돼요. 우리는 됩니다. 할렐루야. 걔네랑 우리랑 급이 달라요. 우리는 자녀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경배의 자리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경배와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 충성하고 순복하는 자리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위에 권위자가 계신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 위에 완벽한 권위자가 계시고 내 삶의 결정자가 계시고 내 삶의 해석자가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자고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경배와 순종의 자리로 가면서 내 안에 비진리의 정체성들은 부정하면서 무너뜨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너무나 티가 나게 세례라는 말을 쏙 빼고 우리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타이틀이 없어도 포지션이 없어도 너는 그냥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도구야.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한 선교사님 가정과 이제 교제를 했는데요. 제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처음 알았어요. 남미에 아주 잘 모르는 나라예요.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선교지에서 하신 사역이 정말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물론 선교지에는 뭐 교회 건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사람 세우는 거에 정말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줌으로 리더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계시는데요. 심지어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파송받을 때 있던 집 한 채를 그냥 팔아서 선교센터를 거기에 이제 사셨어요. 왜냐하면 후원받으러 다니는 것보다 자신이 그냥 더 사역에 집중하겠다. 우리는 교회들 물론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두 분이 결정하신 게 뭐냐면 우리는 후원 구조보다 사역에 집중하자. 그렇게 사역하시고 귀국하신 거예요. 너무 귀하셔요. 그리고 귀국하면서는 그 센터를 그냥 헌납을 하고 그 나라에 돌아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보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중년도도 넘어서셨는데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데요.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셨는데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분을 선교사님을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뭐 김씨, 박씨 이렇게 부르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경비원 일을 하시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자신이 목사인 것을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런데요, 굉장히 분란이 많았던 거기도 나름 이제 공동체니까 그곳에 들어가셔서 어느 순간 보니까 한 명 한 명 케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가장으로 거기에 와 있는 그 경비원분들 한 분 한 분, 그냥 일 도와주는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 안에 있는 깊은 어떤 좌절과 어두움과 아픔들을 한 명씩 불러서 상담하시기 시작했어요. 가장 높은 소장까지도 와서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서 세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한 명 한 명 어떤 분들에게는 코칭을 하시는 거죠. 아, 소장님 보니까 참 좋은 분인데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말하면 훨씬 더 멋지실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서로 트러블이 많던 그 공동체가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평화의 공동체가 됐어요. 사람들이 틈만 나면은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삶의 이야기들을 보따리들을 풀어놓기 시작해요. 제가 어제 또 통화했어요.
지금 같이 일하는 분들이 목사님이신 거 아냐고 아직도 모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타이틀이 없는데 여전히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오히려 더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듣는데 카페에서 제 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눈물을 못 참잖아요, 제가. 그 생뚱맞은 타임에 눈물이 빡 터졌어요. 그냥 확 올라오는데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은사를 거슬렀습니다. 안구 뒤에서 스탑!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울면 선교사님이 오해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를. 정말 저는 존경의 의미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울면 안 돼. 그래서 빡 참았어. 속으로 막 애국가 부르고 막 어떻게든 뭐 참았어. 그리고 돌아오는 차에서 엄청 울면서 왔죠, 이제. 선교사로서 또 한 교단의 목사로서 현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리더들을 훈련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던 분이 이제는 사람들이 전보다는 인정해주지 않는, 열심히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전과 다름없이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삶을 풀어내시는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웠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의 통로가 되려고 하시는 모습으로 분투하고 계세요. 제가 도전받았던 것은 뭐냐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목사인 제가 은혜 받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추종하고 막 높였지만 사실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본인도 그냥 요한으로 살았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냥 세례 요한이 아닌 요한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는데 뺏기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라며. 여러분, 그 질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사역 잘하고 뭐 화려하게 뭐 드럼 잘 치고 이런다고 뺏겨질 영광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어둠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상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계속 빛을 비추고 싶은데 어느 순간 자기가 빛이라고 여기니까 어둠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슬프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빛을 비추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만으로도 벅차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또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이 조국과 민족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아니에요. 빛을 경험한 증언자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알바 현장, 직장,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서도 빛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요한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마땅히 돌려드리고 그 반사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